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성공적이며 또 가장 부유하며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로마인들을 향하여 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뛰어난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또 로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런 부패한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로마가 가장 번창하고 있는 이때에 왜 로마인들에게 유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로마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탁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을 포함한 야만족들 모든 인류는 죄라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 그가 교수든지 사장이든지 운동선수든지 정치인이든지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가 이 죄라는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빨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안에 죄를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데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가?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몰아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학자나 수의사가 병든 야생동물을 치료하려고 하면 야생동물들은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길을 쓰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나 이런 수의사들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병든 야생동물들을 막 몰아갑니다. 결국은 코나로 몰아가지고 그들을 마치 총을 쏴가지고 수술하고 치료해서 야생 상태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 때부터 믿든지 아니면 커서 믿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야생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서서히 몰아오셔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거꾸러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선하고 참 신앙심이 깊은 것 같지만 원래 우리는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고 어떤 사람은 장로고 이러지만 원래 우리는 다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몰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예수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고 왜 우리는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음식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그릇입니다. 근데 이 그릇만큼 다양한 용도를 가진 도구는 없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밥을 담는 그릇이 따로 있고, 국을 담는 그릇이 따로 있고, 또 반찬을 담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바뀌는 것을 여인들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교양 있는 여성이라면 국그릇, 밥그릇 바뀌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또 쓰레기로 사용되는 그릇이 있고, 또 개에게 먹이를 주는 개밥그릇은 따로 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또 개밥그릇에 자기 국을 말아가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개가 싫어할 겁니다. 또 집안에 아주 귀한 이런 손님이나 어른이 계시면 따로 쓰는 딱 그릇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그 식사를 할 때 보면 놋그릇 있지 않습니까? 놋그릇에 뚜껑을 딱 엎어가지고, 그래서 따로 우리가 그 놋그릇에 밥 먹었다, 그거는 종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아버지만 오직 놋그릇에 흰 쌀밥 팍, 저희들은 거기 눈을 안 뗍니다. 완전히 아버지 물러가실 때까지 거기에 눈을 안 뗍니다. 아버지가 민망해서 다 못 드시도록. 근데 거기에 이제 녹이 쓸게 되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재를 가지고 그 녹을 다 제거하죠. 또 여성들은 아주 그 비싼, 요즘 뭐 커피 세트 잔이 뭐 흔하게 되었지만 한 20년, 30년 전에는 커피 세트 잔이 참 귀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깊이 보관을 했다가 손님 오면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꺼내가지고 쓰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개밥그릇 같이 그냥 쓰레기통 같이 아무렇게나 쓰다가 그냥 깨트려 버리는 이런 진노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껴 놓으셨다가 1년에 한 번, 두 번 귀한 손님 올 때 쓰는 그릇처럼 아껴 놓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만드는 그런 귀한 그릇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VIP니까 요즘 또 VIP에서 V를 하나 더 붙입니다. VVIP 이래 되는 사람들은 뭐 비행기를 타도 1등석에 이렇게 날 타고, 그리고 뭐 호텔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차도 막 비싼 차 타고. 그 제가 이 비행기 1등석에서 뭘 먹는가 커튼을 이렇게 들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라면 먹더라, 라면. 우린 집에서 늘 먹는 라면을 그 1등 칸에서 그걸 먹는데, 그거 왜 그걸 먹으려고 그 1등 칸을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막 그런 VVVIP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존귀한 그릇이고, 매일 욕이나 얻어먹고 멸시천대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한 그릇,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정반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그릇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간섭을 안 합니다. 간섭을. 공부를 하든 놀든 뭐 정치를 하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에 영원토록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사사건건 간섭해서 아예 세상에서 그냥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요즘 보면 막 코를 성형해서 막 높이는데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예 막 고개를 쳐들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복이란 복은 다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 안 믿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니?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험 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대로 야망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벌써 하나님 버릴 용도로, 하나님은 폐기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할 사람은 하나님이 초반부터 때리잡아가지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잘난 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믿음으로 살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는 이 세상의 평가와 정반대될 때가 많다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시다,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좀 다른 표현을 쓰면 아예 딱 찍어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많이 했다 해서 막 전도상을 주고 또 전도를 무슨 테크닉이 되는 것처럼 막 강의를 하고 이런 것은 난센스입니다.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전도의 기법이 뛰어났기 때문에 또 밥통을 달려고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몰아오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믿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다 구원하시든지 버리려면 다 버리시든지 이렇게 하시지, 왜 어떤 사람은 몰아가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어서 멸망하게 하시냐. 하나님은 공평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불공평한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최고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안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충분히 설명을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 모든 인간 다 모아놓고 천국 봐라,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천국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막 끓는 불이 붙고 막 고통받는 지옥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안 살면 저런 데 가게 된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차리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지옥 가, 이러면 불평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대반인 거. 대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썰어 넣어버리시고, 어떤 일부 사람들은 막 몰아가셔서 억지로 믿도록 막 설득하시고,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억압을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생각이 뭔가 하면 기독교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그 독선적인, 자기만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아주 배타적인 종교다, 이런 인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종교인들이 서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것을 종교인이 가지는 아주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스님을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불당에 신부님을 불러가지고 또 거기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수녀가 자전거 타는데 뒤에 여성을 태워가지고 같이 막 웃으면서 다 연출한 거지만은 그렇게 하는데 왜 기독교만 다른 쪽에 일체 인정을 하지 않고,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왜 기독교만 진리고 기독교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하는가? 저도 이제 청년 때에 제일 의문을 가졌던 점이 이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직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안 다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다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간다. 근데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막 희생적으로 정말 십자가 붙들고 정말 거룩하게 산다면 말 안 하죠. 더 합니다. 더해. 더 돈을 밝히고 더 탐욕스럽고 더 정직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만 천국 간다. 이건 굉장히 그때는 그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왜 돌아왔는가?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딴 거는 모르겠지만,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내 속에 죄가 있다. 그거는 제가 한 2년 정도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나서, 다른 거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십자가 피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다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불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14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사람을 지옥에 집어넣거나 구원시키려면 적어도 설명을 하시고, 천국은 이런 데다, 지옥은 이런 데다 실제로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게 하시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은 아예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었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정말 뛰어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한한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찾아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나 보석을 가지려고 하면 그걸 찾아야 됩니다. 금이나 보석이 파묻힌 곳을 찾아가야 되고 땅속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 또 자기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굳이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학문이나 지식을 배우려 하더라도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유학까지 가야 됩니다. 돈이나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설명을 안 하십니다. 충분히 설명도 안 하십니다. 그냥 마음속에 뭔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영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 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희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선택했으면 그걸 가지는 것이고, 내가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따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숙제고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마치 축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축구장에 세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가 해야 되는 것은 축구에 대한 룰을 익혀야 되고 공을 모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직한 사람은 공부로 만족 못합니다. 진짜 정직한 사람은 직장에서 돈 버는 거로 만족을 못합니다. 제가 이제 기숙사에 있을 때 늘 새벽에 와서 제 방을 깨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자 하면서 탁 문을 두드리면 제가 가고 싶으면 이제 일어나지만 제가 가기 싫으면 자는 체 합니다. 자는 체.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룸메이트가 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떤 XYZ가 와가지고 새벽부터 방을 시끄럽게 한다 이러면 그냥 혼자 가곤 이랬는데, 굉장히 사람이 신실해요. 사람이 참 목소리 자체가 벌써 허스키한 게 굉장히 신실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일본으로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때리치우고 일본 선교사가 되었어요. 일본 선교사가 시큰 직장생활을 하다가 제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갈급하다. 나 갈급해. 내 갈급한데 다 때리치우고 신학교 들어가고 싶어. 그러니 결국은 그 신학교를 이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은, 나는 직장일이 너무 거짓말입니다. 공부 너무 재미있어.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다. 친구 중에 공부 너무 재미있다고. 진짜냐? 아니라 그래. 뭐가 진짜 재밌냐? 술 마시는 게 재밌다. 술 마시는 게 재밌다. 진짜 술 마시는 게 재미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면, 진짜 정직한 사람은 이 영생의 질문을 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립니다. 안정된 삶, 세상이 주는 이런 메리트들, 귀족의 신분들 다 버리고 진리를 찾아갑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아무것도 희생하지 입 벌리고 누가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진리를 그냥 입만 입에 벌리고 있으면 입에 막 떠먹여 주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다면, 진짜 영생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수험생, 고3 수험생들 보면요, 텔레비 봐가면서 공부가 안 됩니다. 어떤 천재는 텔레비 보면서 문제 풀고 텔레비 보면서 문제 풀고 그랬는데 그거 안 돼요. 친구들 만나고 놀 거 다 놀고 그거 안 됩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죽을 동 살동 매달려야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이 진짜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다면, 여기서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놀러갈 것 다 놀러가고 영생을 얻겠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공부하는 분들 보세요. 공부하는 박사 받은 분들 보세요. 교수 되는 분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고, 또 학위를 받아도 요즘 교수 자리 얻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진짜 영생이 있다면, 진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정직한 사람은 쉽게 그렇게 안정 안 한다는 겁니다. 입에 떠먹여 주는 그 진리로 만족 안 한다.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었을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애당초 죄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시시하게 만드셨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바보로 만드시고 멍청하게 만드시고 돌대가리로 만드시고 이러면 문제가 아예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만들으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어도 죽음 앞에는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죽음 앞에는 죽음은 똑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긴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 목적, 내 영광, 내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면 구원을 당연한 줄로 생각해서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에게 믿음을 안 주세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막 다름질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을 안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않는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에 달린 것이 전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학자나 수의사가 병에 걸린 야생동물들을 치료하기로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치료를 합니다. 이 야생동물이 똑똑하고 야생동물이 무슨 능력이 있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부에서 또는 그 동물협회에서 자신들이 계획 세우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진짜 선물을 따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합쳐놓고 명예를 다 합쳐놓고 막 김연아가 전 국민이 막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이 따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공평하게 주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주면 당연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내 가진 재물, 내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붙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누리고 싶은 것들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로 믿으면 잃어버린 거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가난해지는 것도 각오해야 되고, 무식한 것도 각오를 해야 되고, 죽는 것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못된 사람이 더 못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고 머리가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업가로 성공을 했는데 기업도 막 엄청 키웁니다. 엄청 키워. 전 재산이 막 몇 조 원이 되는 이런 대기업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을 가져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 옛날에 중국의 황제들은 어떻게 하면, 황제들은 죽어서 무덤 만들지 않습니다. 진시황의 무덤은 죽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왕 딱 되자마자 딱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 무덤은 40년 동안 만들고, 어떤 데 50년 동안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아방궁을 만드는데 한 70만 명, 그리고 진시황의 그 무덤 만드는데 또 한 70만 명,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항우가 와서 아방궁을 태우는데 석 달 동안 탑니다. 얼마나 큰지 석 달에 걸쳐서 아방궁이 불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공부를 하는데 한 평생 공부만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의 이력을 보니까 석사만 되어스게 해서 석사만, 어느 대에서 석사하고, 하버드에서 석사하고, 코넬에서 석사하고, 막 어디서 석사하고, 석사 돌사만 막 여러 개 이렇게 했어요. 리비아의 가다피는 어떻습니까? 가다피는 경호원이 미인입니다. 미인. 키 큰 미인을 경호원으로 이렇게 하고, 그 딸은 어디서 황금 욕조에서 모욕하고 나오면 노랗게 되도록 황금 욕조에서, 그리고 외국 은행에 몇 조 원의 그 돈이 저금을 시켜놓고 막 몇 대를 써도 그냥 돈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돈을 저금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쓰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황금 욕조는 또 뺏겨버리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엔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지식인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지식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데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들고 어디 옵니까?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편지 읽어달라고. 글을 모르시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고 크리스찬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왕은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개인 이름이 아니고 그냥 칭호입니다. 왕의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굉장히 고집스럽고 변덕스럽고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는 바람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내주겠다 해놓고 안 보내주고, 그리고 막 다 못된 짓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모세가 이제 기도해서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온 애굽 전체가 개구리들이 막 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도 이 개구리에게는 막 못 견디겠는가 봐요. 그래서 개구리 물리치면 보내주겠다. 그때 이제 우리 같아서는 빨리 안 보내주고 좀 애를 질질 끌면서 10분의 1만 또 철수시키고 10분의 1만 철수시키고 이런 식으로 질질 끌어가지고 막 개구리 재앙으로 그냥 항복을 시키면 좋을 텐데 그냥 순진하게 개구리 쫙 철수를 해야 개구리가 다 없어지니까 마음이 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간다 이렇게 하니까 참 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변덕을 부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줏대 없이 약한 사람 같으면 개구리 보고 막 항복해서 다 나가라 이렇게 했으면 재앙은 피재앙, 개구리 재앙 두 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굉장히 사람이 못됐고 변덕스럽고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요랬다 저랬다 또 재앙, 이 재앙 나타나고 메뚜기 재앙 나타나고 우박 재앙 나타나고 결국은 끝에 가서는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못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개구리 재앙 하나로 막 굴복을 시켜버리고 막 싹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습니다. 이 바로를 계속 변덕 부리고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재앙 저 재앙 막 다 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다 보여주게 만들고 난 뒤에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또 변덕을 부려 나가고 난 뒤에 또 추격하는데 결국 그 바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또 합쳐지는 바람에 다 빠져 죽습니다. 만약 바로가 추격을 안 했더라면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지죠. 안 갈라지죠. 이게 변덕을 부리는 바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통과해서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좋은데 하나님만 계속 돌리십니다. 계속 돌리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태도가 좋지 못하다 기관들 태도 불량 하루를 1년 40년 돌립니다. 돌리기 어떤 놈이 말이지 막 불평을 해서 뭐 이러면 자기들끼리 막 이러면서 40년을 도는데 하나님 그 40년 도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가지고 먹이시고 그리고 그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오고 그리고 막 모세의 설교는 끝이 없이 막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들 이렇게 해서 막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만나도 없고 홍해나 반석에서 생수 나는 것도 없고 메추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질질 끌면서 인간의 그 굉장히 그 악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연약한 모습 이걸 보여줄 대로 다 보여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각오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장기전으로 가겠구나. 이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저께 환난 당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축복받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진짜 끄는 건 끌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완악함과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가 평소에 입으로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이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기도가 없었고 잘난 체했고 이걸 다 전부 다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사업에 막 큰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막 굉장히 은혜 받아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해결될 것 같다고. 아유 아닐 텐데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내일 해결된다면 된다니까요.
몇 년 끌었습니다. 몇 년. 질질 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막 알랑알랑 해결되고 그 다음 거 넥스트 막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지독한 사람은 더 지독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는 더 연약하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다 보여주신 뒤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이거는 100%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기도하고 나는 울게 만들고, 그리고 찬양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좋다면 사람들은 지루해가지고 금방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같은 이런 악질이 있어가지고 세상은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냥 심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정말 너가 구원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욕심 다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인생 밑바닥까지 가더라도 구원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악질들이 우리 이걸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 시험에 통과해야 진짜 믿음이 됩니다. 남들 가지는 거 다 가지고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나는 하나도 손해 안 보고, 그렇다면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뭐고, 예수 믿는 게 뭐고, 천국이 뭐, 이 액세서리입니까? 이게 뭐 노는 겁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천국이 있다면, 진짜 지옥이 있다면, 진짜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요거도 먹어야 되고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과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여러 종류의 옷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허드레 일을 할 때는 헐렁한 옷 이런 것들 입고 대충 걸치고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모임, 파티 이런 데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쫙 달라붙는 옷을, 몸매가 드러나는 이런 옷을 입는데 맞죠? 예. 중요한 모임에 갈 때는 천이 얇고 몸이 쫙 달라붙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맞추든지 아니면 몸에 맞는 이런 사이즈를, 중요한 파티에 가는데 헐렁하게 이런 거 이렇게 가면 입장이 안 됩니다. 남자들도 집에서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고 이럴 때는 헐렁한 거, 예비군복 이런 거 입고 하지만, 중요한 모임에 갈 때는 이제 정장을 하고 가게 됩니다. 여인들이 그릇을 쓸 때에도 아주 소중한 손님을 위한 그릇이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이런 뚝배기 같은 이런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느냐.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영광을 돌리도록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전부 진노의 그릇, 깨트리질 진노의 그릇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구원하실 때 다 영광의 그릇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만 영광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진노의 그릇으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두면 전부 강팍해지고 전부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면 강권적으로 붙잡아가지고, 그냥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안 됩니다.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떨어뜨려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랑하던 자기 학벌들, 자기 자랑하던 재능들 아무것도 자랑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도 직장 없이 한 5년 6년 있으면
폐인됩니다. 자기 어느 대학 나왔다 말 안 합니다.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무리 뭐 좋은 회사에 뭐 이사로 있었고 이렇게 하더라도 오랫동안 직장이 없고 이러면 굉장히 사람이 이제 주눅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면 못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눈으로 보면 정말 참 한심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 마음속에 귀한 믿음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전부 다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십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 야망에 따라서 뭐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모든 자기 멋대로 살게 하시다가 나중에 그 사람 비참하게 죽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성공한 사람이 존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버린 그릇입니다. 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하나 부러뜨려 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그냥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자기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좀 실패하고 좀 빌빌거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성공하고 박수 갈채 받고 지옥 가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여기서 좀 잘 되는 게 좋죠. 그래도 설마 갈 때는 가더라도 설마 여기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뭐 좀 좋은 학교 나오고 인정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복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막 성공하고 출산에 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비참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유명할 수도 있고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막 꺾어놔가지고 절대로 잘난치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 그 지구, 그것도 조그만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맡겨놓으시고, 오늘 신약시대 때는 이제 기독교에 맡겨놓으시는데 이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압제받는 이런 별 볼일 없는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이 진리를 맡겨놓으신 겁니다. 이건 불의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막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진리를 맡겨놓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중세 때 가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 철학을 막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무식하니까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막 공부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막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또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기독교가 좀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철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건 안 믿어요. 그래서 독일 신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 다 이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25절과 26절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감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야 되고 감사를 아무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교성, 자신들의 성공을 막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십니다. 감사하지 않고 자기 성공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택하셨습니다.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곳에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마 성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니까 들어오지 못한다 한 그곳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하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종교성 뛰어나고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자손들 다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어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감사가 없어질 때 이거 벌써 걸린 겁니다. 천국 문에서 이거 걸린 거예요. 카트라인에서 걸린 겁니다. 하나님 왜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돈을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감사하고 매 맞아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영원한 지금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 고생은 아무것도 저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돈 사기당해도 감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합니까?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 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버리십니다. 골라내서 버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막 따지고 싶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건 벌써 내가 이만큼 잘났다, 나는 이만큼 따질 자격이 있다, 이 벌써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드라인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셔서 그 이방인들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세상 성공도 내 지식도 내 똑똑한 것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방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아가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천국 문은 너무너무 좁아서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천국 문은 참 이상하게 만들어 자기 성공, 자기 논리, 자기 지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바늘구멍이 딱 돼버립니다. 근데 내 모든 자랑들 다 내려놓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십자가 하나 붙들고 가면 대문처럼 열립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보면 지금 자랑이 많습니다. 자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야 되는데 교인 수를 자랑하고, 목사님은 학위를 자랑하고, 교인들은 그 성공한 사람들 자랑하고, 이 전부 다 걸린 겁니다.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성공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바늘구멍입니다. 바늘구멍. 오직 말할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갈 때 이게 대문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 큰 거 자랑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교회 잘 사는 사람 많고 성공한 사람 많고 자랑하면 다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 걸리는 겁니다. 일체 자랑이 없어야 됩니다. 일체 자랑. 그때 나오는 질문이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말이죠. 그 자랑하는 그 재미로 교회 다니는데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나? 그게 맞는 겁니다. 자랑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 일체 자랑이 없어야 됩니다. 자랑으로는 못 들어. 하나님이 거치는 도를, 함정을 딱 파놓은 거예요.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걸리도록 되어 있는, 못 들어갑니다. 바늘구멍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통과합니다.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서 자랑을 다 버리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랑 다 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영원한, 저 영원한 천국의 축복에 비하면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합니다. 내 할 말 다 못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모든 자랑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구원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구원의 진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환난 당하는 거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자랑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거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